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대구에서 이제 부천에 송내 열방교를 시작한 지 오늘이 꼭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작년 9월 27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계신 분들이라 참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과 경산, 충청도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택시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무척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명의 중에 명의가 누굽니까? 올바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딱 걸맞는 처방을 하시는 분이 바로 명의겠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참 양심이 너무나 깨끗하다 이렇게 여길 만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통해서 합독을 하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천사같이 예뻐 보여도 선해 보여도 그 신분은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오해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큰 댁에 가서 늘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 역시 알지 못하니까 또한 장남이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 절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왔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졌죠. 그러한 우리에게, 그야말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도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 정말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택시 전도를 시작한 지가 7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바로 저 김포공항에서 탔던 30년 동안 작두를 타며 구슬하던 박수무당이었거든요. 그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짧은 메시지가 큰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그 많은 동영상 중에 그 농부와 병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CBS 기독교 방송 출연했을 때도 그 얘기를 잠깐 들려줬었는데 진행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농부가 농한기에 병아리 한 마리 사고 키웠거든요. 좁쌀 던져주면 쪼아먹어서 삐약삐약 우는 소리도 이쁘고 종제기에다 이렇게 물을 담아주면 한 모금 입에 머금고는 하늘을 쳐다봐서 물을 삼키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몇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아리가 좁쌀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시골에 동물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문간 양진역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죽어가는 것 병아리를 측은히 내려다보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마침 지나가던 청년이 아저씨 무슨 그런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이만저만해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병아리 살릴 방책이 있다고, 비책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저씨 막내 아들이요. 우리 막내 왜? 그때면 맨날 속 썩고 머리 아프고 정말 쟤 때문에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 맨날 학교 가서 말씀 피고 공부도 안 하고 싸움박질하고 내가 저놈 때문에 늙어 그러니까 바로 그 속 썩이는 아들 가슴팍을 쪼개서 심장 뜨거운 거 피 한 방울만 병아리에 넣어주면 거짓말처럼 살아날 거라는 말 끝나기 전에 이제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청년을 땅바닥 내동댕이 치면서 야 이 미친 녀석아, 하찮은 병아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이는
정신 나간 애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그 정신 나간 일 같은 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병아리보다 못한 존재일 때가 많다. 병아리는 거짓말 안 하고 누구 해코지 안 하고 누구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이권 관계 때문에 아니면 지정 때문에 원한 관계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살인까지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피 한 방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그 박수 모당이 처음에 전도 소책자를 줬을 때는 화를 냈지만 내일쯤에는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책 저도 한 번만 주세요.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내렸다는 그 감정을 이제 CB에서 새롭게 해서 출연해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의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은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언하지요.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거든요. 아무리 죄의 유혹이 달콤할지라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냥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큰 덤퍼트럭에 그대로 깔려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바로 뒤따라오던 자가용이 그 시체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잘못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7말씀 남기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인카네이션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각자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 동시에 침례받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삶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믿음의 가치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도 없고 더 큰 축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특강을 하려고 칠판에 몇 자를 써놨는데 리모컨을 이렇게 작동시키들 손길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그 칠판에 써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뒤에다 세워놨습니다. 헬라어로 믿음과 맡기다라는 동사는 똑같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파이 아시죠? 1파이는 3.14라고 아마 배워서 알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파이가 바로 맨 앞에 있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앞에 액센트가 있을 때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피스티스 뒤에 액센트가 있을 때는 맡기다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주님의 공생애가 다 들어가 있고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맡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로 태어난 겁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이 그 기능을 마비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이 죽은 거지요. 영이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합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노회 때 조용한 목사님이라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마귀는 긴 칼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다는 거죠. 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총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 총을 그냥 마귀한테 던지니까 마귀가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할 때 참 굉장히 공감이 되고 좋은 비유를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발입니다. 헬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지만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따바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발춥니다. 그러니까 기관총이 있어도 그 총알이 담겨져 있을 때 얼마든지 사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총이 바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기관총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말씀으로 공급이 되어질 때 그 따발 총알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진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신앙인데, 말씀을 알아야 그 상황에 걸맞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도 괴계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총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담겨져야 될 총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누구도 자랑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취할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여 자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풍성함이 보여지면 자칫 교만의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게 지나치다 보면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관계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국 정부 전력공사에서 뭐 배설을 가고 전신주를 세우고 모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다 마친 다음에 누가 이제 건축을 한다면, 집을 짓는다면 전기 설비업자들이 또 거기에 다 전선들을 연결해서 장치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배선 공사가 다 끝나고 전기 시설을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입주하는 사람은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만 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그냥 가하기만 하면, 바꿔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은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무한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현장에 와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수궁의 열방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 없고, 정말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힘있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만난 새로운 영혼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많은 동역자들, 많은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하루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또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결단, 또한 소망의 외침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딱 1년 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택시 탄 손님을 통해서 참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택시 안에 만난 분들을 이렇게 대면할 수도 없고 많은 대화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명함하고 전don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기사 평가를 좀 부탁드려요 하고 이렇게 명함하고 전단지를 줬거든요. 그분은 무심코 받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좀 카카오 택시 하는 기사들이 미리 그런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내릴 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전단지가 있고 명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은 거의 심야 운행을 하거든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 좀 왠지 마음이 좀 쓸쓸함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택시 전도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아마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고백이 참 제게 굉장한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53단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땐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자 나는 그의 오리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한 그 자녀들과 경외하는 모든 이들과 주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